할렐루야. 오늘 말씀 선포는 주님만 이해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만 이해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짧게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하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은, 한 여인은 오늘 여러분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영혼에게 복을 주려 할 때 그 주님께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가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냐?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엄마처럼 주님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내 딸을 구해달라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멘. 복잡한 계산한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인생에서 승리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내가 복잡한 계산을 두들기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마음을 품고 뭔가를 일을 도모하고 승리를 하려면 때로는 실패가 있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러면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를 했을 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스러기라고 자기를 개로 취급하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스러기라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을 온전히 믿으니 당신이 뭘 하든지 나는 그걸 다 믿겠습니다. 아멘. 그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로 뭐로 어렵고 이렇게 됐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때 복이 옵니다. 아멘. 자, 룻기를 보세요.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영혼을 바꿔주죠. 자,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아이고, 저도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말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일어납니다. 왜 그러죠? 주님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지,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지, 이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는지,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내가 정말 원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떤 것을 하셔도 하나님 내가 다 믿겠습니다.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심이 들어오죠.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르긴 뭐가 달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약하고 조금 자기한테 서운한 말 하면은 막 삐죽의 영이 임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가르쳐주고 주님 믿고 가십시오. 집사님 승리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근데 그러기 전에 너무 지쳐 있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목적도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바로 사람들이 오해하죠.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 딸이 정말 이 안타까운 내 딸이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지금 열병을 앓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능력자이고 당신은 권능자인데 당신이 이거 하나 못 고치겠느냐? 나는 당신이 고쳐줄 걸 믿어요. 그러니 자기를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도 주인의 밥상 밑에서 뭐 하나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줄까?
뼈다귀라도 하나 던져줄까 그거라도 감사하며 먹는 개의 심정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개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었죠. 아무런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도 절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이해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죠. 기적을 베푸는 걸 그들이 눈으로 보기만 하시죠. 왜 그러죠? 분명히 그들의 친척이든 자녀든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오지 못하죠. 근데 주님은 나오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주님만이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죠. 그게 맞아야 돼요. 네가 왜 고침받아? 이유와 목적이 있어.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이유는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 뭐 때문에요?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적, 이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해하셔야 돼.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는 길을 가르쳐줘. 안 해. 야,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너무 달고 자극적인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를 진짜 그래 안 좋아요? 그거 하나요? 안 그러죠?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짜고 너무 맵고 막 너무 그렇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생각, 술 먹으면 안 좋아. 담배 피우면 안 좋아.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아는 거라고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10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아멘이 진실이면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1000번 아멘 영혼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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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보다 그래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믿음 없고 부족했던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분명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안 고쳐줘요. 내 자신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 포기하고 다 주저앉아 버리고 아이고 못하겠네. 아유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포기를 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 대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지사들이 포기해 버렸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러고 어떻게 해요? 마스크 화형식을 해요. 마스크를 태우고 나약한 미국인이 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막 식당도 열어라 막 노래방도 해라 뭐도 해라 막 다 개방했어요. 죽어요. 이제 끝나지 않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세계사는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국가가 영원히 지배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저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죠. 근데 그들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못해요.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저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왔니? 없어요. 그냥 왔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고 있는데 두드러 깨워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왔어. 어렸을 때 가능한 얘기죠. 성인이 됐어. 20살이 넘었어. 없어 목적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어.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지면 알아요. 지옥에 떨어지면 확실히 알게 되어 있어.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는 확실하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 불행을 피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거를 다 받아들이고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지
주님은 아무나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러죠. 1절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적을 뒤집어 쓰고 온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고쳐달라고 매달려요. 주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 영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치유 방법은 주님은 영혼을 물어보시고 그 영혼이 말하는 것과 진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다 보셔요. 무릎을 꿇죠. 아멘.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외치고 그 안에 무릎을 꿇고 부스러기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만 고쳐주시는 거. 왜 그럴까 했어요. 예수님이 교만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고쳐줘서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늘의 상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38년 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우물가에 그 귀한 청년이 왜 복을 받았죠? 그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을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나무꾼과 선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거기를 잡아요. 갔더니 거기에 진짜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우리 주님이 그걸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걷기를 원하고 뛰기를 원하고 나도 그러기를 원할 때 해주죠. 자, 아무나 고쳐주지 않아요. 응?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묘문에 앉아 난진병이 구걸하다 난진병이 있어요. 세상은 뭐 했습니까?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거기서 구걸하라고 데려다 주는 일만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도 왜 예단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리를 절거나 팔이 없거나 다리를 안진병이나 벙어리 이런 사람들 있죠? 소경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거기는 그런 자들은 불경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장애가 있는 목사님들은 불경한 자라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청년 집회를 하는데 좀 소아마비가 있는 형제가 올라왔는데 그 남자 형제를 저거라고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 불건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처삼점 불철듯이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릎을 꿇는 거 보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거죠? 내 기도가 그래야 돼요. 내 기도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런 죄인이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주님이 바꿔주시고 고쳐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억울하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리 여러분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면은 다 살 수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의 어떤 말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목사의 어떤 견해를 들어보려고 그러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고 기도 원장의 말을 들어보려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 뭐 아동 심리학을 전공하신 어떤 의사의 그런 뭐 그런 것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정은 뭐 얼마나 애들을 그렇게 키워 안 그래요. 다 뜯어보면 흠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되고 하라는 거 그거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늘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저한테 와서 목사님 조자대봐야 나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것다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도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목사가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가지 않아요.
예언을 여러분 정확한 예언, 정확한 발음, 정확한 예언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예언을 받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개가, 요즘은 개들이 승진을 해가지고 주인이랑 같이 살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여러분 개들을 안고 자고 막 그러면서 잔단 말이에요. 옛날에 병원에 일할 때 그 어떤 사람이 맹장 터졌어.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우리 수술을 못하니까 남원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을 했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의사 형한테 제가 그랬어요. 형, 그 맹장 한번 메스로 싹 그어봐봐. 뭐 나온가 궁금하네. 그 여자 매 개새끼 많고 다니더만. 그랬더니 딱 열었더니 개털만 꽉 차갖고 있더래요. 개털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이렇게 12개로 다닐 때 주여, 닭 여러분 모이 주워 먹고 물 꼭 받고 이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꺾여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개털이에요. 그 이름이 개털 믿음이에요. 개털 믿음. 목사가 목회하다가 장로들이 막 악랄한 장로들이나 권사들이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해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쫓겨날까봐 벌벌벌벌 떨고 나한테는 막 이 길은 외롭고 이 길은 멋쩍고 이사갈 준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야 뭐 일찍이 주님이 제 성질 더러운 걸 아시고 개척을 시켜주셨지만은, 진짜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요, 저 임실에 그 임실 소재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 면 소재지 교회 좀 큰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서도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래갖고 아이 교회에서 차를 하나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이렇게 온대요. 근데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서성 목사님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래. 그래서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을 일이 있었어. 근데 저보러 물어보더라고. 그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교단에 있을 그릇이 안 된다는 거. 딱 보면 알거든. 그 어른들이. 왜? 성질은 더럽지. 이거 잡으면 확 때려 죽일 것 같지.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단에 있으려면 장로들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는 내가 넘겨야겠다 할 정도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디까지 가버리냐. 나중에는 강대권까지 넘봐. 그 폭정을 제가 전도사 때 다 봤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안 하면은 본인은 목회 잘하고 70살 되고 정년퇴임 하셨죠. 했지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 성도들의 부족함과 안타까움을 책망하고 지켜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러면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목사를 끄집어 빼서 쫓아내. 그럼 나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목회를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못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부스러기를 제가 많이 섭취를 했냐는 거죠. 주님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말을 하는 것하고 실전에서 목회 현장에서 영혼들을 이끌어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다 개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개들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그 개들과 같이 사니까 그 개들은 행복한 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병 들어보세요. 자기들 놀러 가야 돼. 해외여행 한 2달 가야 돼. 그럼 개들 어떻게 합니까? 푸드에다 담아가지고 막 버려불고 막 그런 현상들을 막 벌어지는 거 봤죠? 어디 저 시골 데려가고 산에다가 딱 풀어놔버리고 그런 거 봤죠? 왜 그러죠?
그게 바로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내가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를 개로 비유하고 나아가서 내 딸 고쳐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부자 되게 해달래요? 세상의 권세를 달래요? 아무것도 없죠? 그저 죽어가는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가요. 주님도 우리에게 나올 때 내가 다 해줄게. 너 천국만 좀 올라와. 너 천국만 좀 올라오고 너 진짜 나 좀 믿어. 이것만 하면 내가 너 다 해줄게. 그리고 주님은 또 한번 접근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딱 보여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의료의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의료의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들의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줘야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이렇게 감기가 너무 자주 걸립니다. 그럼 그걸 기도를 해주고 나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면역력이 좋은 뭐 이렇게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D 이런 거 좀 종합 비타민도 먹고 권사님 운동하시고 좀 면역력을 좀 높이고 식사도 깨작깨작 거리지 말고 좋은 것만 꽃강정감처럼 이렇게 하지 뭐 밥 먹지 말고 좀 골고루 먹고 면역력을 좀 키워서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맞죠? 안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독사가 물렸어.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째고 빼줘야 돼요. 응? 그런 사람들이 왔어. 다 언제 안수하냐 정확하게. 의사도 포기했어. 응? 무당도 포기했어. 그럴 때 와요. 맹장이 터졌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맹장이 이거 믿음 잃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가서 떼.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줄게. 다리가 부러졌어. 예,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죠. 급하면 낫죠. 이 사람 지금 막 주일 하러 가야 돼. 그러면 나아야죠. 맞죠? 그냥 얹으면 나아야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다 가망을 다 포기했다. 전부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은요. 안 못 보는 사람. 누가 고쳐줘? 여기 뭐 이거 뭐 호랑이 연고 발라주면 막 눈 떠요? 매워서? 예? 눈 뜨냐고요. 저거 안드레사 옆에서 막 깽가리 치면은 귀가 열려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주님은 다른 거 말고 어떤 기술 갖고 오지 말고 주님께 기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남은 여생 주님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말을 해주고 해주면 그걸 믿냐고요. 안 믿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부스라기라도 저에게 꼭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처음엔 아까처럼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 기도해도 별거 며칠이나 기도했다고 저런 기도해도 별것이 없네. 뭐 안 낫네. 어쩌네. 능력이 없네. 어쩌네. 자기 믿음 없고 그 주둥이를 보면 다 한다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개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제 지금 상황이 이렇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거다. 하는 척하고 가는 거하고 주님이 누구를 이해하시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도 있지만 정확하게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내 거짓 없는 내 심령을 다 보여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어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하고 말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제 막 그랬잖아요. 스포츠계에서 난리가 났어. 야, 뭐라고?
어우흥이라고?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 어저께 GS 칼텍스 옛날 호남정유가 우승을 해버렸어. 그냥 그 차상현 감독은 텔레비 보고 있다가 우리가 우승이네 해보라고 우승이 돼버렸어요. 그냥 다음 경기 상관없이, 한 경기 상관없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못된 소리하고 겸손한 소리. 겸손한 게 없잖아요. 자, 손흥민 선수 보세요. 세계 월드 클래스 있죠. 몇백억을 받는 이런 선수들. 박지성 선수 겸손하죠? 겸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옛날에 박찬호 선수도 뭐라고 그랬어요? 99년도에 2000년도에 20승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이크 피아자가 포수가 잘 리드를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팬들이, 미국 팬들, 아니 박찬호가 잘한 거 아니냐, 박찬호가 잘한 건데 무슨 피아자를 얘기하냐고. 낮추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도 막 사인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그래요. 막 계속 영어로 하니까 손흥민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원래는 가면 안 되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가서 사인해 주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합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내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남을 높일 줄 알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아이고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하고 딸을 고기를 사주고 싶은 거. 할아버지가 돈이 주머니에 5,000원 있는데 딸을 고기를 사주러 1인분에 반의 반근도 못 사지. 근데 고기를 사주러 왔어. 이 코로나 시국에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주인 사장님이 그 고기 어차피 딱 보고 미리 돈 없는 거 딱 보고 느낀 거예요. 실컷 드시라고 어르신 많이 드십시오. 계속 서비스 해주고 고기 구워주고 잘라주고 아가 많이 먹어라 해주고 계산을 하라고 그 앞에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이 사장님이 어르신 오늘 우리 그 고객님 몇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봉투를 하나 챙겨서 어르신 식사 굶지 말고 맛있게 드셔. 나도 눈물 나버리더라고. 예수님 안 믿어. 거기 부적 붙여 있어. 근데 그렇게 산다고요. 그 사람 복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삽니까? 현대가 가난하게 살아요? SK가 가난하게 살아요? LG가 가난하게 살아요? 두산이 가난해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평등하고 공평하게 보세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고 냉철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만큼도 베풀지도 않고 그러는 못된 소리 하는데 뭐가 잘 되겠냐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터뜨릴 거야 뭐더니 쥐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을 죽이려면 남을 물에 빠치려면 나도 물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김연경 선수가 완전히 누워가지고 자포자기한 거예요. 어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치는 거예요. 나이도 스포츠 선수는 이제 끝나는 나이인데 너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저도 무너져 봤기 때문에 나는 내 목표는 따로 있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좌절감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제가 다른 게 여러분과 그들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여기저기 던져지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에게 한껏의 기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가면 회개하면 그 우리의 회개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기도해요. 목사 잡고 매달려가지고 목사님 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응? 말을 해주잖아요. 주님 붙들어. 집사님 주님 잡아야 돼. 권사님 주님 붙들고 가야 돼. 흔들리지 마요. 꽉 잡아요. 놓치지 마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목사님 돼야 돼. 말해주면 뭐하나. 그때뿐인데. 막 그때만 은혜 받는 거 맞아요 아멘 이러고 조금 지나면은 금방 언제 그러지 듯이 탁 주님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나 대고 맨날
일찍이 여러분 홍준표 안수집사가 일찍이 이르기를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그래서 김건모밖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 김건모밖에 없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개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게 쉽냐고요. 손 안 대고 코폴라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가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주님 열심히 믿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로또 복권을 주면 야 우리 이거 하나씩 긁어보자 하고 대충 썼는데 그게 돼버렸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왔고 그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을 놓치지 못해서 끝까지 나는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지하 교회인데 어느 날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전기세 수소세 세기도 어렵지요. 사모님도 도망가 버렸어. 애들도 도망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성도 한 명도 안 와. 건물주가 아이고 여기가 재개발이 몇 년 후에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몇 년째요? 그랬더니 29년째쯤 됐습니다. 그러니 정말 정이 들었죠. 그죠? 그 건물주도 막 부침개도 부쳐다 주고 밥도 해주고 막 그랬대요.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모님도 도망가 버리고 애들도 싹 도망가 버리고 쳐다도 안 봐. 목사님 거기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 돌아가셨는데 머리에 곰팡이가 하도 인기척이 없어서 그 사모님이 교회를 이렇게 문을 좀 따고 들어왔어요. 그랬대잖아요. 편지 내용에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월세도 낼 수 없는데 한 번도 월세를 내라고 저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저에게 좋은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잘 돼서 꼭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건물주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어느 날 큰아들이 의사인데 그러더래요. 어머니 여기 목사님 제가 어머니한테 돈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줄 테니까 월세고 전기세 수도세 받지 말고 어머니 그 얼마나 나오겠냐고 혼자 계시는데 그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어머니는 그 전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시신을 수습하는데 제일 많이 우는 거예요. 그 건물주분이. 머리에 여러분 이 곰팡이가 다 이 두피까지 곰팡이가 다 쓰러져 있고 그래도 그분이 끝까지 놓지 않고 손에 붙들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를 써주시겠다는 그분이 천국 가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나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 부자 돼봐요. 돈 쓰고 싶어서 여러분 난 실제로 봤잖아요. 돈 쓰고 싶어서 안 돼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글에 있어서 주님만 이해하신다. 주님만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 목사님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고 나를 하지. 그걸 감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이고 저거 봐라 내 종을 믿고 저렇게 따르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복을 받아. 뭐 말하면 엉뚱한 깽뚱 소리 나오고 헛소리 나오고 지 마음대로 나오고 만되면은 맨날 이러면은 하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늘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저게 진짜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저를 먼저 데려가시고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시면 어떨까요? 간절히 기도해.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크대. 뭐 때문에요?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려고 떡을 만들어 놓고 다 축복을 만들어 놨는데 믿어야 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기도 한 방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걸 누구에게 주? 사실은 뭘 준 거예요? 자녀에게 줄 믿음의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를 개와 같이 여긴 믿음 없는 한 여인에게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진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이 다 있어요. 너 무한하죠? 근데 축복은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기도가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자녀 난리치고 무릎 꿇고 빌어. 근데 이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주어진 사람인데 세상에 다니면서 의사들한테 구걸하고 의사들한테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못 찾는. 어느 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갔더니 예배당이 있어. 거기에 써져 있어 문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가 뭐 이런 거 자기가 아는 대로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 백혈병으로 죽어갑니다. 저는 우리 아이와 같이 살고 싶고 하나님 그것이 허락이 안 된다면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골수 기증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자녀를 고쳐주셨다고 쳐봐요. 근데 믿음의 자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녀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불공평하다고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나는 전혀 우리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최씨, 조씨, 무슨 뭐죠? 한씨 이런 여자가 곱슬머리에 옥리에 한씨면은 대책이 안 산다고 그러죠. 나도 전도사 때 봤어요. 진짜 그런 사모님 만나니 목사님이 꼼짝도 못해 그냥. 무섭더라고. 싸납고. 근데 나한테는 안 그랬어요. 난 더 싸납거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싸납더라고 사모님. 막 이러려고 그러고 이런 사모님인데 저를 딱 보자마자 저한테는 기가 확 죽어가지고 저는 더 세게 생겼으니까. 그러니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안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김 씨도 성질 막 이상한 사람 있고 이 씨도 그러고 박 씨도 그러고 장 씨도 그러고 오 씨도 그러고 아니 뭐 다 있잖아요. 뭐 고집 부리는 거 뭐 아니 뭐 그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특별히 어느 성 씨가 뭐 고래심줄보다 성질이 질기더라 어쩌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지만 그걸 가지 못하면 진짜 간절한 사람에게 그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해요. 망해. 응? 간절하게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되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GS 홈쇼핑을 보면 그것이 또 눈에 들어오고 CJ 홈쇼핑을 보면 또 그것이 들어오고 헷갈린다. 좌수사냐 우수사냐 원균이냐 이순신이냐 헷갈려. 그러죠. 헷갈리잖아요.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헷갈리는 거예요. 응? 얼마나 그러냐는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해야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짜 달려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내 자녀는 하나님 보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해. 그죠?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날게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냥 믿음 없이 기도도 안 해. 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아휴, 얘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머리를 밀고 무슨 암이 걸렸는데 저는 얘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포기하십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고요. 분명히 잠깐 했을 거예요. 난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한 번도 기도를 해보고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지. 아이고 그냥 잊어버려야지. 자꾸 생각나면 그 기도가 아니거든. 기도해주고 안 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되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기도를 해서 가는 사람도 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늘 여인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데 얘가 낫겠냐고 맨날 약만 먹고 그래갖고 얘가 그냥 마스크 끼고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고 짠하던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 왜요?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간절하지도 않아.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어요. 한 2년 전인가? 애들을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아가 너 몇 학년이니? 했더니 5학년이요. 발차기 한번 해볼래? 발차기 해보란 게 발차기를 하라고 했더니 발차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너 태권도 언제 얼마 됐냐? 너 저 이품인데요 그러더라고. 이품 발차기 계시? 아이고 참 그 엄마가 데리러 가겠더라고. 저 지금 여러분 그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저렇게 돈을 허비하지? 이왕이면은 참 발차기도 이쁘게 잘 나오고 하다 보면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딱 뭐 사범이라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알바도 하고. 생각을 안 해요. 뭔가를 가르칠 때는 그걸 바라보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신앙도. 오늘 예수님 왜 믿어? 물어봐. 글쎄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뭐해? 이런 식으로 믿으면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 떠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생활 할 때요. 군부대 갔을 때 제가 막 주님 앞에 미쳐가지고 새벽이고 날 때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뭔지 아냐? 야 하중사 나도 옛날에 나도 고등학교 때 성가대였어. 서산에 최선두라고. 야 하중사 나도 옛날에 나도 저거 있어. 뭐 나중에는 술 먹고 우리 후배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있죠. 거기 3학년 하고 오는데 선배님 저도 나는 총신대학교 뭔지도 몰랐죠. 자기 총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 다니다가 왔대요. 그 술 처먹고 술 취해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 나한테. 믿음도 뭐 크게 은혜와 영적인 어떤 기적을 체험한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다 한다니까요. 우리 안되니까 나중에 주임원사도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에 교회 막 해가지고 술도 끊고 1년 동안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다. 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거 우리 그잖아요. 다 제가 목사 됐다고 할 때 전부 다 그런 데잖아요. 그게 가짜가 아니었네. 그렇게 막 밤이고 낮이고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군대 가는 때 전부 다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저거 얼마 가겠어? 자 사회 나가면은 뭐 술 안 먹고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어? 뭐 목사 됐다고 하니까 전부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가짜가 아니었네. 다 그런데요. 야 가짜가 아니었다는데 야 그 어색하다. 야 가짜가 아니었대. 가짜는 자기들이 내가 가짜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와서. 내가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자존심이 상하고 자꾸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무슨 뭐 그저 뭐 교회 앉아가지고 뭐 베이스 기타나 땡땅땡땅 치고 드럼이나 막 치고 그러면은 뭐 무슨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믿음 안으로 가야 되는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냐? 그러면은 엊그제까지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꼭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그 사람은 원래 안 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원래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를 이루어져야 돼. 아멘? 아멘.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나오잖아요. 천국을 체험하신 분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 하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지. 뭐 예수님 설명해봐라 그러면 뭐 십자가에 왜 박혀서 오른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러면 더 이상 퀄리티가 있잖아. 딱 수준이 떨어지. 딱 두 마디로 그냥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빈수레가 일어나라고 예수님을 뭐 이렇게 얘기해보라 그러면 막 오른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뭐 겟세마네 기도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몽치를 갖고 오고 잡아. 이런 소리 안 해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원래 기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오고급배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러 번 찬바람 불고 서리 맞고 그러면 알아서 호박이고 뭐고 다 알아서 이거 감이고 홍시도 되고 놔두면 다 알아서 돼. 그거 뭐하러 그렇게 읊어주냐고. 새싹이 돋아나고 쑥이 논두렁에서 올라오면서 나 좀 잘라주세요. 뭐 이런 소리, 이런 기도에 이게 그냥 무슨 여러분 어떤 좋은 생각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베껴다가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냐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거리를 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여인의 고백처럼 개가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요즘 마트가 어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 청바지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 옷도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 좋더라고. 신발도 사러 갔더니 하나 더 준대. 아니 20% 세일해 준대. 뭐 2개 이상 사면은 신발 하나 값 너 안 되네? 기분이 좋죠. 그잖아요.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찾아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하여튼 누구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응? 애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주님이 이 믿음이 크다 할 때 오늘 고백은 뭐냐. 주님이 계획해는 이 사람에게 줘야 될 계획해서는 거를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진실되면 그 복을 주셔요. 죽은다고 아이고 관짜 넣고 죽은다고 애기가 죽었는데 던져놨는데 애기가 살아났어. 응? 다 포기했어. 야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다고 하더라.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 엄마가 그 애기가 죽은 애기를 들쳤고 교회 와서 업고 기도를 했어요. 1살 돌도 안 된 애기를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는데 애기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서 앵앵앵 울어서 깼어요. 엄마가 이 강대상 밑에 엎드려 있다가 그래서 깼더니 꿈인 줄 알고 혼자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내가 꿈을 우리 새끼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꿈을 꾸나 보다 했대요. 그랬더니 몸이 축축하더래. 냄새도 나고 봤더니 애기가 똥오줌을 싸고 막 배가 고픈 게 막 울어댄 거예요. 봤더니 애기가 살아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왔어요? 그냥 하나님보다 큰 신은 없다고 그래서 푸념하려고 애기가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애기를 죽일 수 있냐고 이런 말이라도 하고 절간도 갈 수 있고 원불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갈 수 있는데 왜 교회로 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인 거예요. 그게 큰 복이에요. 이렇듯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복을 주려고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부러지지를 않아. 기도를 안 해.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고백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치 아니하나. 주님이 딱 그래봤어. 딱 달아본 거죠. 믿음을.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나는 개 같은 사람이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돼요. 저에게 줄 거 없지만 날 개로 보시고 혹시 주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기적, 부스러기 혹시 남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털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심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정이 덩징 도너츠 가루만도 못하겠어요? 좀 믿으라고요. 아멘? 그 덩징 도너츠에 묻어있는 가루만도 못하는 우리 주님의 그런 거냐. 아니 그런 부스러기 하나 남겨주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이 진실되게 나오는 자에게 야박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막 꾸짖으신대요. 후이 눌러서 주실 것 같아요. 에? 줘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밥을 많이 먹지 말고 지혜를 좀 많이 먹어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구할 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딸이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좀 특수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막 대학 먼저 보내려고 하지 말고 지들이 길을 열어줘. 여러분 100%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 가면은 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안 받는 직장 없어요. 스트레스. 여러분 쓰레기 이거 박스 줍는 할아버지들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뭘 갖다 놨더니 이거 좀 잘 분리해서 아니 이거 어르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거는 이쪽에 고마워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 아니 내가 이거를 치워주는 거 내가 이걸 갖고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좀 박스는 박스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이분도 이게 여러분 하루 1,200원, 뭐 5,000원 벌면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일단 5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 벌이를 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지도 여러분 노숙자들도 거지들도 동력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오늘 내가 나가서 오늘 얼마를 좀 벌어야 오늘 견딜 수 있는데 정말 거기서 주여 하나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스트레스 받죠. 치과 의사들 어떻게 마스크 항상 끼고 있죠. 원래 그분들은 코로나 전부터 마스크 계속 끼고 있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이걸 왜 끼겠어요? 아니 그 K94 마스크 쓰랑 귀때 이거 아프더라고 설교를 하면 얘가. 그래서 끼기 싫어서 이걸 끼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목사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늘 가만히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여러분 아시죠? 백조가 호숫가에서 이렇게 멋있게 떠 있지만 다리는 어때요? 정신없죠? 여러분 연극 안 보셨죠? 연극 보면은 그 이렇게 하잖아요. 백조의 호수 이거 하면은 다리가 얼마나 많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으면 그거 이뻐요? 다리를 얼마나 움직이냐고. 그걸 똑같다는 거예요. 난 웃겨 죽겠어. 그걸 보고 있으면은. 왜 그러냐?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좀 크게 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응?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보다 더 우리가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주비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되냐고요. 내 친구가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야, 너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하는 학교로 가서 축구부에 들어가서 했으면 해봐라.
근데요, 그게 쉽냐고, 시골에서 그렇게 가기가. 그게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팽 하면 뭐 있어요? 역도부, 시골에 왜 힘쓰는 거 쌀가면 역도부, 뭐 육상부, 손도 안 되고 힘든 거. 집안에서도 가랭이가 찢어져 가라는 염소집 하나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운동하다 가서 무슨 금메달을 따겠어요. 근데요, 그 전병관, 지난해 전병관 감독 92년도 바르셀로나한테 금메달 따고 88 올림픽 때 은메달 땄던 그 전병관 감독이,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지난해 무슨 암자에 가서 얼마나 절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새벽부터 찬물로 그 겨울에 씻고 아들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메달려서 하잖아요. 그 결과를 보잖아요. 원래 그거를 주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요, 원래 믿는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구하지를 않아서 주님이 안 주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이 딸만 아팠겠어? 다른 사람들도 아팠겠어요? 아픈 사람 수두룩해요.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 진짜 병자가 많았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만 보면 안 돼요. 병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만 나온 거예요. 믿음인데 말씀을 안 해야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고, 힘없고 빽없고 갈 데 없고 돈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이번에 이분도,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도 못 해주면 이제는 나도 이 아이하고 죽어야겠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 맞죠?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렸다 가보도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할 때는 잘 되고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인이고 또 죄인이니 밑에서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늘 받겠죠. 내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짓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계속 가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응? 그러고 다녀요. 그러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절대 축복을 안 해. 그런데 순종을 잘해. 오, 주님 잘 됐어. 저분은 부자인데 왜 저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상인데 왜 저분은 돈도 많고 저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대구 같은 데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근데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부자인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죄를 짓고 못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며.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강남에 있는. 근데 그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따님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대답을 못해. 양심은 있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요. 저는 이거는요, 자살하면요 길이 없어요. 안 믿어도 지옥 가지만 자살이라는 거는 100% 가요. 모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가고, 믿는 척 해도 지옥에 가잖아요. 그죠? 잘 믿어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마귀는, 귀신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있는데 하물며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고맙게 마귀가. 감사하죠. 어우 주여, 그러지 않겠어요? 마귀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면서 주여,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스스로 끊었어. 근데 주님이 그거를 지옥에 떨어졌어. 그거를 대답을 못해, 엄마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믿는 자가 빛이 나기를 바라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지금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은 찾지를 않아. 간절하지 않아. 애절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이래요. 솔직히 말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닫아요. 그래, 주님 뭐라고 그래? 말라기서에서 누가 있으면 성전 문 좀 열어줘라. 썩은 내가 나도 살 수가 없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해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진짜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30년을 앞서가는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질 않아요. 왜 맨날 뭐 사업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맨날 이런 소리 나오고 하나도 믿음 없는 그거 맨날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주일날 한번 와서 제대로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야 되겠다는 고민 한번 못 해보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늘 나올 때는 오늘도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고 나왔으니 오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주위에 요상한 여자들이 있고 정말 일하는 직장 동료가 정말 거지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입을 좀 닫아주고 그 사람 일 잘하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걷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역사를 해요. 근데 같이 욕하고 있고 같이 이것이 나쁘네. 나쁜 거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해주세요. 믿음을 가졌으면 배로 빠지고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사람의 은혜를 가져야 될 것을 뺏어가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그래요. 늘 그러지 말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윗선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하라고 저는 독려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게 맞대요. 그 사람 복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목사님 그게 맞네요.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같이 욕을 하고 있어. 계속 하면 안 된다고 한두 번 여러분 욕 나도 마찬가지. 다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계속 하면 나중에는 내 걸 뺏어가 마귀가. 결국에 내 걸 뺏어. 내가 오늘 말씀 이거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뺏기지 마시라는 거죠. 할 만큼 했어. 그러면 맞아. 내버려 둬. 본인이 해야 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가라. 이렇게 밀어줘.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난 하나님 아니라니까. 너 주님 믿니? 뭐 다 믿는데. 뭐 주님께 가. 못 가. 왜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주시면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 정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할렐루야 다 바꾸는 육신도 운동도 하고 땀도 빼고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운동하고 막 독소도 빼내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몸이 싹 바뀌어보세요. 사람이 그냥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냐고. 멋지게 멋진 남자가 됐네. 멋진 여인이 됐네. 누가 딱 봐도 그냥 아이씨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뭐 이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큰 믿음이야. 주님이 인정하잖아요. 다 보세요. 누가 인정해요? 사도들이 인정해요? 아니죠. 주님이 보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성경에 큰 믿음인데 주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죠? 사도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죠? 맞아요 안 맞아? 사도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누가 좋았다고 믿음이? 백부장, 요 여인, 야이로, 그 누구죠? 문둥병 친구들,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친구들이 믿음 있다고 은혜를 받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주님과 늘 같이 하고 늘 옆에 있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했던 사도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서 주님께 한 번씩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믿음이 크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알았으면 우리는 자녀가 돼야 돼요. 오늘 개가 되어서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자녀의 입장을 갖고 서야겠어요. 예? 자녀가 되시고 늘 기도할 때는 나를 개로 취급하듯이 늘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며 기도하며 그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나는 개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지. 뭔 기도가 그냥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주여 이러고 보면은 벌써 목소리 딱 들어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포기한 사람인지 다 느껴지거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씨를 비유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며, 그죠? 이 산을, 이 운장산을, 대둔산을 들어다가 모악산을 들어다가 어디요? 군산 앞바다에다 던져도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걸 해주겠다 이거 주님이. 그 정도로 주님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손을 한번 집어다가 해주면 되는데,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암염소 쓰러지는 소리나 아멘하고 있고 이렇게 다리 옆으로 쫙 하고 주여 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부 다 그런 사람만 기도 오나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온다고. 전부 다 그런 포기하고 목사님들도 얼굴이 그냥 이러와 목회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그래. 목사님 목회 안 해도 돼요. 일자리 알아보라고. 일자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마무리 짓고. 그런데 또 교회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런 말씀처럼 주님이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겉으로는 주님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뭐 자기 계획, 자기 어떤 거, 자기 뭐 열해야 되는 거 다 가지고 있어. 해봐. 되나? 솔직히 얘기해. 주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설명을 해줘. 사업 계획서를 얘기하듯이 주님 저는 이래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병이 낫고 싶습니다. 이래서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래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배필을 만나야죠. 막연하면은 좋은 배필이 안 와요. 그러면은 너가 봤을 때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머리에 든 것이 없어요. 그걸 이제 요즘 세련된 말로 백치미라고 하는데 그냥 나는 무식한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무식한 거지 백치미가 아니에요. 백치미가 그러니까 건방증이 있고 막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고 무식한 거를 갖고 막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하고 저는 좀 제가 좀 잘 모르고 백치미가 있죠. 이순신도 모르고 안중근 의사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뭘 원하겠어요. 내가 안중근의 긴똑강이라고 그러고 이순신 장군은 저분은 왜 이렇게 옷을 저런 걸 입고 있냐고 그러고 무당 아니냐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냐고. 그래 내가 그래서 100원짜리 이게 이순신 장군이라고 알아듣냐고요.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사람이 좀 돼봐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 네가 좀 돼봐. 그 사람이 완벽해서 좋은 사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좋은 사람이 좀 되어줘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엉뚱한 소리 하고 막 헛소리 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남편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깡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편도 이해할 수 있는, 즉 우리 주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자, 우리 아내는 말이요 정말 다 안 좋은데 이건 더 안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맨 싸움밖에 안 나요. 근데 이래요 다 잘하는데 이거 하나가 좀 안 되는구나. 그래 하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안 좋은데 특별히 이게 더 안 좋아.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이때부터. 그렇게 해놓고 이래. 나는 어떤 연예인 나이가 18살 차이 나는가 17살 차이 연예인이 뭐 이혼을 하네 어쩌네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아니 저 소가지 남편을 세상에 돈이 저래 많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는 막 백화점 가서 사고 다 이게 여러분 완전 애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로 결혼해요? 애가 여러분 그 17살 차이 나이는 애가 1살짜리 애가 아니잖아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애가 성인이잖아요. 못된 놈은 보리장머리를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 많은 댓글을 봤어요. 한 1000개가 넘는 댓글 속에 전부 다 이혼해라 저건 쓰레기다 막 이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바뀔 생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런 거 없다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내가 2003년도에도 기도할 때도 산에서 눈물 뿌리면서 비 맞으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저에게 음성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니다. 안 하면 안 해 나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글씨 저 안 할 테니까 저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마음만 편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은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것을 글씨 주님 나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안 하니까 주님 저한테 넣지 마세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갖고는 그것만큼 주님이 안 되겠다고 나한테 실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주님이구나 하고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지났습니다. 꼭 주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이 여인처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지 말고 남들에게도 얘기할 때 간증을 얘기할 때도 당연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